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복된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복된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아침에 첫 시간에 나왔사오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그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또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온누리 복음교회에 속한 성도들 동일한 축복으로 이 아침에 채워 주옵시기를 원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과 기도와 평강 가운데 아버지 내일 함께 모이는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소망 안에 우리의 닻을 깊이 내리고 아버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아버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편 68편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1절로 17절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군대의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치니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너희가 솥들 사이에 놓았을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전능하신 분이 그 안에 왕들을 흩으실 때 그것이 살몬의 흰 눈 같았도다.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곁눈질 하느냐. 이 산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고자 하는 산이니 정령 주께서 그 안에 영원히 거하시리라.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신의 산의 성소에 계심 같도다. 시로 표현하게 되면은 많은 이야기를 거기 담을 수가 있습니다. 참 시라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죠. 그런데 여기 성경에 나온 시는 단순히 사람의 마음을 푸근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압축해서 집어넣어 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록하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고 또 이 시편 68편 전체는 다 우리 주님의 오심과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해야만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만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것을 공표하는 자들의 무리가 많도다. 환란 때가 되면은 이제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내려와서 예언을 합니다. 말씀을 준단 말이죠. 예언이란 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14만 4천은 인을 받아서 절대로 죽지 않고 그들이 이 말씀을 공표하는 자들이 되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그들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14만 4천의 무리들. 엄청납니다. 14만 4천이면. 그러니까 군대 왕들이 급히 도망을 친다. 군대 왕들이 뭘까? 성경에서 밖에는 알 수가 없죠.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보면은 그 군대가 무엇이라는 게 나옵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했죠.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가 그랬습니다. 그들의 군대가 그 말탄문과 그의 군대에 대적하여 전쟁을 하려고 다 함께 모였더라. 우리 주님도 군대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적그리스도도 군대를 가지고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요엘서 보게 되면은 이 전쟁에 관해서 자세하게 기록됐습니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다. 여호사밧 골짜기라 왜 그랬을까? 옛날 여호사밧 왕 시대에 세 민족이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 다음에 세 민족은 그 이방 군대의 모형이죠. 그러나 칼 하나 쓰지 않고 찬송할 때에 입으로 찬송을 할 때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엘서 3장 11절로 12절 보면
그 여사와 골짜기에 관해서 나오죠.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엄청난, 이게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죠.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때 되면은 급히 도망을 할 것이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적그리스도가 10명의 왕을 거느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적그리스도가 인정한 10나라의 왕들이 바로 이렇게 군대가 될 것이다. 그들이 도망을 다친다. 그러니까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누었도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도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앞으로 환란 때 종살이를 또 합니다. 다 뺏깁니다. 2차 대전 때 그들이 모든 재산을 몰수당한 것처럼 환란 때가 되면 그들은 또 몰수당하고, 성경에서 가난한 자 이렇게 얘기할 때는 바로 환란 때 유대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대인은 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 그럴 때 바로 여인의 후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죠. 유대인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구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의 남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인이다. 그래서 모든 군대들이 다 도망을 치니까 집에 거하는 여자가 탈취물을 나뉘었도다. 이런 일이 또 있을 것이다. 자, 13절 보게 되면 너희가 솥들 사이에 누웠을지라도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은과 황금. 솥들 사이에 누웠을지라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 솥들 사이에 누웠었습니다. 고깃가마 사이에 누워서 자기들 먹지도 못했죠. 냄새만 맡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앞으로 그렇게 될 거예요. 또. 옛날 2차 대전 때도 아주 엄청난 고통을 당했죠.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그 당시에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먹을 게 없어서요. 막 먹을 걸 가지고 있으면 훔쳐가고 막 그랬습니다. 그 기록 영화를 보게 되면 엄청납니다. 그들이 당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안 해요. 솥들 사이에 또 넣습니다, 앞으로. 이 성경이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나옵니까? 근데 결국은 그 날개를 은으로, 깃털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같이 되리라. 은과 금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은과 금을 입힌 황금 비둘기다. 이게 뭡니까? 비유적인 얘기죠. 결국 이방인들에게 노예로 당해서 고통당하는 저들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옛날 이집트에서 나올 때 모든 은금 보화를 다 뺏었죠. 다 뺏은 것처럼 주님이 오시면 그냥 땅의 왕들이 다 도망치니까 결국은 다 뺏는 겁니다. 우리 한국도 일본이 도망칠 때 다 뺏었습니다. 집도 뺏고 재산도 싹 뺏었습니다, 옛날에. 저희도 어릴 때 그 적산가옥에서 살았습니다. 큰 집에 살았어요. 그 뺏은 집에 말이죠. 그런데 참 그런 일이 또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드실 것이다. 참 스가랴서 14장 14절을 보면은 그 말씀이 나와요.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앞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참 요즘에 완전히 눈이 멀어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서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이스라엘이 회복돼야만 우리 소망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도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우리의 축복이 어떻게 되고 우리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유대인의 시간표예요. 유대 나라가 왕이 끊어지고 예수님이 죽지 않았으면 벌써 세상 끝났습니다. 세상은 71회로 정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성이 중건대교로 시작한 후에 71회 490년 만에 끝나게 돼 있는데 483년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끝났습니다. 그래서 딱 7년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정지시켰습니다.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2000년이 흘렀습니다. 주님이 오시게 되면은 그 한 일에 7년이 다시 시간이 제깍제깍 갑니다. 이게 환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시간표를 우리가 확실히 알면 깨어있을 수 있죠. 지금은 완전히 동트기 전입니다. 동트기 전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깜깜합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완전히 깊은 잠을 자고 있어요. 예? 정작 일어나서 준비해야 될 때 잠을 자고 있단 말이에요. 예?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부터 일어나라. 에베소 5장에 보면 잠자는 자들부터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결론이 잘 돼야 되는데 처음엔 잘 나가다 다들 지금은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15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산은 바산의 산 같으니 바산의 산처럼 높은 산이로다. 높은 산이로다. 이것은 바산의 산은 높은 산이다. 이거 이방인의 산이죠. 하나님의 산이 있고 바산의 산, 이방인의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산들이 곁눈질을 한다. 곁눈질을 한다. 하나님과하고 비교한다 이거 자기도 괜찮은데 이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나 결국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의 산에 거해야 된다. 이 세상 나라의 산은 지금 멋있는 것 같아도요. 참 하나님의 산을 보면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도 곁눈질합니다 저들이.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산에서만 주님께서 영원히 거하신다. 곁눈질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곁눈질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으셔야죠. 다음에 하죠. 곁눈질하는 거예요. 곁눈질하는 거죠. 뭔가 알긴 아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산의 산이 높아 보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바산의 산에 눈이 덮여 있었죠.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 눈에 대해서는 앞으로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다. 그 눈의 보고가 하늘에 있다. 욥기 38장 22절에 나오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산은 분명히 시온산이죠. 시온산.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22편의 12절 보게 되면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얘기할 걸 얘기했죠. 바산의 소들이 나를 에워쌌다. 바로 바산의 소들이다. 바산의 황소들이다. 그랬죠. 바로 바산이라는 건 이방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힘 있는 이방인들이 나를 에워쌌다. 시편 22편에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방 세상을 그러한 권세자들을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겁니다. 곁눈질하지 말아라. 그들이 지금 사탄의 능력을 받아서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지금 보게 되면은 세상의 바산의 산들이 더 능력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산은 적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롱하는 거예요. 시간 문제다. 때가 되면은 이제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이런 얘기죠. 빨리 주님의 산에 들어와라. 이게 좀 하나님이 빈정거리는 뒤의 말씀이에요. 이게 곁눈질한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17절 보면은 하나님의 병거는 이만이요 천사들도 수천이라. 주께서 그들 가운데 계심이 마치 신의 산의 성소에 계심 같도다. 히브리서 1장 7절 보면은 천사들은 불꽃으로 사역자로 사용한다. 그리고 열왕기야 6장에 보게 되면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엘리야도 봤고 엘리야는 타고 갔고 엘리사는 그것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군대가 있습니다. 세마포 입고 내려옵니다. 주님과 함께 내려오죠. 휴거된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게 바로 그겁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이 보여도 우리가 그때 되면은 주님의 형상으로 변하기 때문에 군대가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군대와 싸웁니다. 전쟁 무기 하나 쓰지 않고 우리는 이기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그냥 핵무기처럼 나가지고 다 죽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죽어라 그러면 다 죽죠. 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이 성경 말씀, 이 말씀도 내가 이걸 믿고 그대로 되면은 내가 살기도 하고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살고 안 하면 죽습니다. 예?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오게 되니까 내 영적인 삶이 죽는 거 잘 모르죠. 이 사람은 육신만 건강하면 되는 줄 알아야 돼. 예? 영적인 잠과 영적인 그러한 죽음을 잘 모른단 말이죠. 옛날 야곱도 창세기 32장 1절로 2절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를 봤죠. 야곱이 그 얘기를 계속 가더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를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보고 말하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시편 68편 전체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하늘과 땅을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영광 가운데 상 주시는 이러한 내용이 전부 들은 겁니다. 시편에 있는 우리는 이 시편에 있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침례인 요한, 그 요한은 초림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는 예수님을 정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기들이 헛된 것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호와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의 말씀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을 계속 우리가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그들에게 빛이 임합니다. 시편 속에 있는 주님의 찬란한 오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이 감겨가지고 알 수 없습니다. 금을 사서 눈을 뜨라고 그랬죠. 안약을 바르라 말이죠. 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를 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눈을 띄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구절절히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이방을 멸하고 유대인과 또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시며 참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곁눈질한다고 조롱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연약해 보여도 지렁이처럼 보여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근무할 것도 없고 고운 모양도 없고 연한 순 같았던 것처럼 아무 말씀 안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현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러한 삶조차도 십자가가 되어 면류관과 바꾸는 귀한 축복이 되는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나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이 앞으로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인생을 이 하루하루를 우리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이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